먼저 제가 마태복음 5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세션을 이 대그룹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다루고 있는 논쟁은 찬송에 대한 것 혹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에게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같이 대그룹을 공부해서 찬송을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찬송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찬송한다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왜냐하면 찬송은 놀라지 마세요. 서로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줄 아셨죠? 그것도 없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있는데 주께 찬송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에게 화답하라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거기까지 오늘 갈 수 있으면 오늘 강의는 성공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화목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말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거기다 갖다 댄다면 우리는 각자 노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 찬송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향해서 뜨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마치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드라이브 배우시면 그때 병원차나 소방차가 딱 뜨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이드로 가라고 그러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국이 여러 민족들이 사는 사회가 됐음에도 그것은 굉장히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배를 하며 그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여러분이 차를 옆으로 세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놓고 예배하러 가다가 멈춰서라도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잘 판단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많이 이해하는 것들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찬양대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찬양대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가대라는 이름. 저희가 성가대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입에 붙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지만 저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 옛날 국어사전 1930년 40년 그때 국어사전에는 성가대라는 단어조차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찬양대였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성가대나 성가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왜 성가대라는 말이 생겼냐면 그것이 정확한 언어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에서 일본 사람들이 성가대라고 불렀던 것에서 왔던지 혹은 캐톨릭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캐톨릭은 당연히 성가대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강대상, 그죠? 옛날에는 한국의 초대에 있던 한국 교회들은 이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올라올 수 있게 됐지만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누가 있으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하거나 설교를 전할 때만 쓰는 곳이 이 강단이니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성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이게 성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다 성구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구사에 가면 이런 것도 팔고 뭐 십자가도 팔고 이러다 성구사에서 팔았어요. 왜? 그것은 특별히 성이라는 건 거룩할, 여러분 생각 없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물건들이란 뜻이죠. 이거는 거룩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쓰면 좋은 물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아무래도 캐톨릭의 영향이죠. 캐톨릭은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제도 사제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언어라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저희 그분들이 저희를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원래 성직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네, 성직자가 없어요. 누가 성직자일까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입니다. 물론 목사는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이것은 다분히 로만 캐톨릭적인 겁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사제로서 구분이 돼서 제사를, 미사라는 게 제사니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은 여러분의 죄도 사할 수가 있어요. 저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한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정확한 표현은 신자 제사장설이 맞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오로지 믿는 사람들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큰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로 거룩하다는 뜻을 쓰는 것을 교회는 피해 왔습니다. 성가대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피해 온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성가대 자신으로서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찬양대보다는 성가대라는 말이 더 좋아요. 기분이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예배의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거룩하게 찬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틀렸느냐? 아니요. 맞아요. 언제 맞느냐? 구약에 맞아요. 구약에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찬양 지휘자와 찬양 전문가가 한 288명에 찬양 대원이 한 4,000명 되는 그러한 레위 지파로 구성된 그러한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특별히 다윗이 특히 조직했죠. 다윗 이전에는 그렇게 좀 질이 멸렬했었는데 다윗 때 이것을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예를 들어 여호수아 때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그 뒤에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할 때도 그것도 약간 찬양의 성격이 있어요. 찬송의 성격이 찬송을 불렀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찬송의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직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든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유명한 그러한 예를 들면 작곡가, 연주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작곡한 곡을 따라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던 그 구약의 전통이 절기 때마다 그 찬송가 중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 편집한 사람들이 아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주로 편집을 했을 거예요. 많은 찬송이 있는데 그 곡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엮어서 책을 만들었죠. 5권으로. 왜 5권으로 만들었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 오경을 본딴 것 같아요. 모세에게 5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나누고 주제도 조금 비슷하게 쫓아가요.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어떤 시편은 보다 출애굽기 같고 어떤 시편은 레위기 같고 이런 것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만들었지만 이 시편이 완성된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시편이 이게 5권으로 완성된 거. 그것은 포로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시편의 처음 노래는 제일 많이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제일 나중에 쓴 노래는 그 나중에 썼던 그 후대의 사람들, 즉 포로 시대 이후의 곡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팝송으로도 유명한 노래죠.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이란 노래 있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제가. 그게 시편에 있는 노래예요. 그거를 그 곡을 갖다가 팝송 스타일로 붙여서 부르는데 그 작곡하신 분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저는 그 곡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것은 그 곡들은 당연히 언제 쓴 거예요. 포로 시대 때, 포로 시대 이후에 쓴 곡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 1000년의 기간이에요. 적어도 1000년. 더 길게 보면 한 1500년.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들을 나중에 묶어서 시편으로 발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시편이 없었느냐? 무슨 말씀을요? 그 전에도 있었죠. 여러분 원래 이 그 대그룹 강의가 성경 형성사였어요. 원래 이 찬양이 아니라 성경 형성사였는데 그건 다음으로 밀렸어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됐고 정말 이거 믿을 만한 건가? 이거 뭐 사람이 쓴 것이고 예를 들어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없어요. 신선하죠. 예수님 신약 성경 읽어보신 적 없어요. 구약만 아세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우리는 신약을 다 이렇게 갖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믿을 만한 책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성경 형성사에 나오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시편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지만 그 시대마다 이 곡들이 다 있었고 시편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냐면요. 사실은 칭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여러 교리들도 중요했지만 사실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개혁이 시작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명한 95개조의 루터의 그 글을 보면 95개 중에 오직 의롭다함을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전부 그 벽돌 도로 돌려줘라. 그런 거 갖고 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금방 아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쫙 적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사제들이 사제권을 독점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대리자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을 독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부패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부패의 대부분은 교회가 권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거나 장로들이 권력을 갖고 있거나 목사가 독재적인 권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반드시 타락하게 합니다. 당대에는 좋을 수 있어요. 세상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재를 하셨지만 그때 그 당시 사회에서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느 나름대로의 공과가 있다라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역사학자들과 이후에 많은 분들의
그리고 이 판단에 따른 거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 만약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독재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독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안타깝게 그것이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의 진리에 속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장로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세우도록 했습니다. 장로 한 명이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목사 한 명이 교회를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라는 게 생긴 겁니다. 장로들이 모인 회, 그것이 바로 당회고, 그 당회 장로들이 조금 더 큰, 사실은 그 이름 자체는 당회가 됐지만 장노회해서 노회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1인이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가 처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걸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고,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성찬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심지어 지금도 로만 캐톨릭의 전통에서는 여러분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물론 마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포도주가 예수님 피거든요. 이 사제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게 진짜 예수님 피가 돼요. 여러분이 뭐 이제 이 개신교에서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하는 이 피를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진짜 예수님 피면 그 예수님 피를 진짜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시면 곧바로 그것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미신이라고 해서 당연히 배격했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피니까 예수님의 진짜 피를 마셨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래서 그 사제가 기도하고 사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제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제가 이 영성체를 먹을 때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구원을 얻은 다음에 또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찬한 다음에 죄 져야 안 져요. 그 사이에, 점심 먹는 사이에도 여러분 일기장에 한 페이지는 적을 수 있죠. 죄 지은 거. 저 사람 왜 오늘 저렇게 옷 입고 왔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안경 안 꼈는데 안경 안 끼니까 영 얼굴이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어쨌든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영성체를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일어나면서 이 주교는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죄 졌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영성체를 먹고 그대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종부성사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 죽기 전에 미사를 딱 하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으니까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왜 그러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잖아요. 행위로. 여전히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신학이라는 것, 교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이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교리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교리가 그 다음부터 주는 모든 결과들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돼요.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많은 분들이 처음에 주로 순수한 분들입니다. 순수하게 믿으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순수하게 믿으려고 정했던 성경을 오해한 내용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만드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막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리가 중요하냐? 물론 이단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며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 너무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자루재듯이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내 신앙이 무엇이다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난 뭘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 구원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짧은 책도 아니고 66권을 읽으시면서 앞에서 다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만 넘어가도 창세기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줬죠. 칼빈 선생 같은 칼빈 목사님은요.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성경책에서 몇 장 몇 절이 딱 어떤 말을 하다가 그 말을 지원할 수 있는 몇 장 몇 절을 그 자리에서 컨코던스처럼 컨코던스 아시죠? 이 성경 관주처럼 쫙쫙쫙쫙 나왔어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부의 책들을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캐톨릭 회의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이 주목했어요. 칼빈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바를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증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놀랐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안 외워도 돼. 그분 다 하시니까. 그분들이 해준 것을 그러나 우리가 정리한 것. 그것을 정리한 게 우리가 신앙 고백 때 하고 있는 요리문답이에요. 정리해 준 거예요. 켈빈이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요리문답은 제네바 요리문답이고 그 제네바 요리문답을 왜 우리가 쓰지 않느냐. 제네바 요리문답은 나중에 만든 것보다 빠진 게 너무 많아서. 하지만 제네바 요리문답의 1번, 2번, 3번 문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에 그대로 거의 대부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틀린 것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고백을 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찬송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그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이 개신교회에 들어올 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찬송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하는 것이 많았죠. 예배 개혁이 예배 모범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과거에 그렇게 복잡한 미사 사제 중심의 그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심플한 예배의 단순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예배의 단순성이 그냥 우리가 대충 그럼 예배하자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것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과연 새 언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처음은 예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의, 즉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worship이란 단어가 worthship에서 온 거거든요. 그분이 합당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orship 할 때 그 단어는 거기서부터 왔죠. 그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뜻이 있죠. 예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예배의 순서를 혹은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예배의 모든 내용들을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1번 우리가 결정한다. 2번 장로가 결정한다. 3번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결정한다. 4번 하나님이 결정한다. 1번 기억이 안 나시죠? 누군지. 2번 목사, 장로. 3번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 4번 하나님.
5번 목사님이 정답 말하는 게 내 말이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배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니시에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시는 거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이방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신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우리끼리 좋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에 들어오기가 아주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종교개혁 당시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아무도 불만이 없었어요. 개혁자들이.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쓸 때는 약 몇 가지의 다른 태도가 드러났는데 하나는 우리가 표준 원리라고 regulative principle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준 원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하신 것 외에는 예배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예배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때요? 맞죠? 아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여러분이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들 혹은 그것이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맞는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성경에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하신 게 있다면 우리가 100% 뭐가 되냐면 시편밖에 없어요. 찬송하려면 성경에 있는 건 시편밖에 없잖아요. 맞죠?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말 시편만 찬송하든지 아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고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찬송을 못해. 시편에 예수님 없잖아요.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시편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으므로 만약에 시편을 우리가 부르더라도 혹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입장은 조금 다른 입장인데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금하지 않는데 굉장히 이 소극적으로 그리고 범위를 굉장히 사실은 반대로죠. 넓혀준 거죠. 금하지만 않으면 오케이. 저쪽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을 한다. 두 입장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찬양을 할 때 만약에 세 번째 입장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뭐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개혁자 중에 그러한 입장에 가까웠던 분이 루터예요. 루터는 세 번째 입장이 조금 가까웠기 때문에 캐톨릭 방식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 방법에서 가장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에 충실했던 사람은 칼빈이 아니라 쥐잉글리였습니다. 쥐잉글리는 정말로 그 부분에서 지금 말하면 극보수에 속하고요. 칼빈은 그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 다 음악적으로는 천재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자, 옛날에 레위인으로 구성됐던 찬양대가 오늘날 있어도 되는가? 어때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신약에 왔는데 신약에서도 이 우리가 말하는 찬양대가 있을 수 있을까? 어때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구약과 똑같은 의미의 찬양대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제 하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대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적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대의 진정한 성격이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구약에 이런 찬양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다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은 11조 옛날에 했으니까 우리 11조 똑같이 하자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11조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 제사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지금 영적인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옛날에 말했던 레위 지파만이 하고 있던 찬양대는 없어요. 이제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떤 형식과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모범이 있어요. 이 모범이 우리의 예배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저희가 예배했잖아요. 그 예배가 무엇을 모범으로 한 예배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배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팀을 오래 하신 분이나 찬양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도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찬양이 곧 예배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찬양은 분명히 예배의 요소가 있고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이 예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아마 예배의 일부분의 한 요소로서의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예배 혹은 집에서 혹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집회에서 또 우리가 모여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과 다르게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지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럼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되게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우리가 할 때 그걸 구역 예배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구역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공예배를 뜻합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지역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건데 이 예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첫째, 이 예배는 빠지면 사실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거든. 예배하라고.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지만 그 죄라는 말은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배 한번 빠지면 정죄된다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즉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와야지.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형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인 예배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 공예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저에게 오시면 새로 오신 분이나 혹은 직분자가 되시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고 또 저도 항상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 금요 집회, 왜 수요 모임, 또 혹은 토요일 날 기도회 이런 걸 왜 목사님
교인들 다 오라고 하고 특히 직분자들은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됐으면 적어도 그런데 직분자가 무슨 죄를 여러분보다 많이 졌다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제 마음은 1000번 만번도 얘기했죠. 이 인간들이 말이지. 아니 직분자면 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부담을 주거나 어떤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게 죄거든요. 왜?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금요 모임.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좋으니까 찬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찬양하기 싫으십니까?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니까. 금요 집회가 이번 주부터 늘어날지 한번 보겠어요. 금요 찬양팀이 얼마나 준비를 여러분 찬양팀 보시기에는 뭐 가끔 가다가 뭐 음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어떤 때는 뭐 이런 거 여러분 귀가 좋으신 분들은 다 집어내시고 우리 교회는 뭔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하시는 분들은 밤새 준비하세요. 이분들도 다 직업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바빠요.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떤 때는 밤새서 그 곡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고 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대는 그럼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똑같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날 옛날에 정말 어떤 교사 선생님들은 그 전날 막 실컷 친구들하고 놀고 막 놀다가 그 다음날 주일학교 교사 대학생만 되면 무조건 주일학교 교사 시켰잖아요. 그 전날 술 막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도 주일학교 교사니까 그리고 냄새 없애느라고 막 입 닦고 막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앉아서 애들하고 자기 눈도 감기는데 애들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책 읽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가르치려고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 공과를 보는 걸 보면서 제가 전도사 때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쉽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찬양 집에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이 이외에 우리 예배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공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찬양팀이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것은 당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마치 찬양대가 예배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을 전주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찬양팀이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 많아요. 그래서 독주도 합니다. 음악 독주도 하고 바이올린 독주도 하고 어떤 때는 독창도 합니다. 예배 전에 그 독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박수도 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마치 집회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자유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배 전에 15분 전에 시작하거든요.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오셔야 되고 예배 시간 늦으시면 안 돼요. 예배라고 친다면. 하지만 그것은 공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이걸 전주라고도 부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는 우리 새로운 노래 같은 거 찬양팀에서 한번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듣고 이런 곡도 있구나 그리고 같이 듣고 와 수고했다 박수도 쳐주고 그 노래도 좀 배우기도 하고
찬양팀도 굉장한 프레셔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전주를 보면 찬양팀도 이 찬양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찬양을 멋있게 잘 할 것인가, 또 혹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 찬양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 이런 프레셔가 굉장히 강해요. 찬양 공예배에 들어오면 찬양의 원칙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원칙이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건, 찬양팀이 찬양을 리드하건, 목사가 앞에서 찬양을 리드하건, 모든 성도들이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 공예배 찬양의 원칙입니다. 공예배는 그래서 곡을 선정하거나 혹은 악기를 사용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날 수도 있지만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공예배에서는 악기의 반주가 반드시 반주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즉 성도들이 찬양할 때 성도들은 옆에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찬양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악기가 큰 것은 집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주할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독창할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건 혹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건 전부 죽어야 됩니다. 왜? 모두가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 정도와 방법은 그것은 물론 그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대 여기에 따라 다르겠죠. 왜 파이프 오르간이 별로 좋지 않냐면 파이프 오르간은 사람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연주에는 좋아요. 장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파이프 오르간을 갖고 있는 개혁교회들은 전주와 후주로 이 파이프 오르간을 씁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쓰면 그 파이프 오르간으로 이제 전주할 때 시작할 때 장엄한 분위기,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에 좋은 그러한 곡들을 연주하기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배에는 현재로서는 피아노만큼 좋은 악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그 피아노 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삼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되게 반주로 좋은 거죠. 물론 제가 음악적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 올겐을 가지고도 반주가 가능하다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적인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왜? 찬양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나도 같이 하는 것이다. 나도 같은 것을 믿고 있으며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세례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당신 무엇을 믿느냐? 그때 고백한 데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사도신경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한 가지 같이 동의하는 이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읽거나 말만 한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물론 소요리 문답 자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게 알 수 있도록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있는 내용들도 기억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는 이럴 때마다 매우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와 주님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빼앗겼으면 무슨 찬송을 했는지 무슨 신앙 고백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정도라는 게 참 항상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잊어버려서 말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기억나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 기억을 못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예배는요.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갖고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 역사의 스토리를 같이 갖고 있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익숙한 공예배, 즉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공예배는 틀린 예배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옛날에 부흥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예배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만약에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은혜가 목사에게도 함께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카톨릭 같죠, 그죠? 로만 캐톨릭은 지금도 그 은혜가 사제와 함께 뭐 이런 말 꼭 하거든요. 캐톨릭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초대교회부터 앞에 인도하는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바뀌어져서 이제 사제만이 그것을 하게 돼가지고 그 로만 캐톨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도 사제를 축복하고 사실은 지금은 목사죠. 목사, 장로를 축복하고 장로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에 더 맞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여러분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고 그리스도가 그 진정한 의 예배를 이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예배 인도자이자 예배자이자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 분도 이 중에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그냥 참석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전 성도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찬양대에서 만약 찬양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찬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가 찬양한 다음에 이번은 뭐 테크니컬한 문제는 하실 수 있겠죠. 음정이 틀렸다.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은혜가 됐다느니 은혜가 없다느니 뭐 찬양이 어떠느니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찬양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듣고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찬양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찬양대는 너무너무 좋은데 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우리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회중 기도를 하죠?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지. 예배는 모든 사람이 같이 참석하는 건데 이 회중 기도를 마치 대표자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회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뢰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굉장히 소중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대가 제대로만 되면 마치 기도자가 회중 기도를 하듯이 회중 찬양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단 한 가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찬양을요. 목회자가 주로 정하게 돼요. 예배 찬양을. 근데 목회자가 음악적으로 알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저만 해도. 아니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좋은 찬양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만약 이런 찬양대를 오래 인도하시거나 지휘자분들은 저희 목사가 잘 모르는 좋은 찬양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찬송가에 없는 좋은 찬양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이 예배에 불려지려면 어떤 곡들은 연주곡을 제외하고는 예배 중에 그런 곡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같이 그 찬양에 참여하고 그 곡의 음악적인 그런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고 우리끼리 똑같은 곡 하면요. 음악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달란트를 우리가 너무나 흔들리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칼빈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시편 찬송을 다 만들든지
칼빈의 시편 찬송은 칼빈이 팀을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직접 곡을 붙인 거예요. 시편에다가. 그래서 다 쓰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몇 곡밖에 없었어요. 점점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뭐 저를 왜 기도하시든지. 목사의 역량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르네상스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소양이 워낙 좋았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그래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벌써 제가 안 돼요. 피아노 없으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공예배는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거냐? 공예배는 하늘의 예배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의 총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산에 올라가서 혹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어디로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느냐? 장자의 총회, 하늘의 성전. 그게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여러분을 올린다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성경에서 나오는 놀라운 구절이긴 해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살리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히시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는 단순하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예배에 우리가 사실은 참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공예배예요. 공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함께하는 기뻐하는 예배나 혹은 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영원 저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 저 위에서 우리 먼저 앞서갔던 모든 성도들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며 그래서 지금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게 공예배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공예배가 하늘 예배로 변화돼서 영원히 그 하늘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예배에. 그래서 공예배의 순서들을 개혁자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자.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편으로 돌아갈게요. 시편 찬송을 하게 되는데 시편 찬송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시편을 그대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시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시편 51편을 찬송할 때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편을 같이 찬송도 하지만 그 시편도 찬송해요. 왜? 구약으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그 구약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는 새 언약의 노래죠. 그때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오며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찬송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찬송을 하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시편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구약의 노래도 새 노래죠. 그 구약의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다음 주에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은 보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니까 우리 찬양의 모범적인 그 찬양이 시편인데 시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속에 뭐도 있냐면 교리적인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찬양은 할렐루야 이거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거 같은데, 그것도 있어요. 물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는 선하신 목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오라 우리가 함께,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요.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가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의 가사나 찬양의 찬송가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원칙과 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찬송가를 고를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예배 속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복음 찬양 같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편 찬송이 갖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찬양을 보세요.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88편인가요? 계속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시편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건 없어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진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부터 찬양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노래가 되려면 다 성공한 간증이 돼야 돼. 그래서 찬송을 보면 다 은혜를 끼치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지쳤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건 좋아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하지만 찬송 중에는 주님, 이 고통과 한숨 속에서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것도 좋은 찬양이에요. 주님, 나는 실패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배우려면 시편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야말로 교과서니까요. 확실하게 100% 믿을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 찬송이 많지 않냐면 시편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우리 거의 찬송 안 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 감히 못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이런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찬송이 우리가 지금 여기 없다면 시편을 우리가 노래하는 게 좋은 거죠. 아직 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일단은 시편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시편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곡들이, 어떤 내용들이, 어떤 특징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찬송과 관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시편을 부르는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느냐, 곡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곡 중에 100%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예전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송하고 똑같은 찬송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이거는 유대인들도 불렀던 곡에 거기에 붙인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불렀을 것 같아요. 시편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만, 시편 찬송 중에 곡이 남아있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현재는 2000년을 그렇게 됐는데 남아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곡들이 새로 작곡이 돼서 시편 곡들이 많이 있죠. 저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시편을 자기 곡에 붙여 부르죠. 그러나 저희가 새 노래, 정말 새로운 곡들이 시편에 많이 붙여주기를 원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예전에
저희가 제가 시도하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 해본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좋은 복음 찬양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찬송을 우리가 못하니까.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종 씨인가요? 이유까지는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유정 씨, 그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작곡한 곡 중에 주로 시편 곡들이 되게 많거든요. 좋은 곡들도 많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시편을 가지고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곡들이 예배에서 좀 더 경건하게 쓰여지기를 참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것들을 예배 속에서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원리가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찬양대건 찬양팀이건 우리 보통 성도들이건 당회건 모든 집사님이건 다 이 원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찬송가 곡을 정하는 원리가 아니고 찬양팀이 어디 서야 되고 찬양팀이 어디 가면 안 되고 찬양대는 어디 서야 되고 찬양대는 어디 서면 안 되고 가는 그것을 정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원리는 성경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가 마지막에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원리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피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역사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많은 개혁교회들은 찬양팀을 어떻게 세우는지, 찬양대는 어떻게 세우는지 제가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무엇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Q&A도 가능하면 하거나,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주, 그 둘째 주에는 여러분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시간은 그때도 저희가 곧바로 소그룹 시작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있으시면 꼭 주셔서 제가 준비를 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찬양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몰랐던 것들도 저도 많이 알게 되지만 여러분도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찬처럼 찬양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성가대라는 것, 그 로맨 캐톨릭 성당에서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그때는 그 전부 사제를 지원하는 사람들만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저희한테 왔어요.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곡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팀으로 해서 막 부르든지 찬양대가 부르든지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은사를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찬양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짧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넓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시편만을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다시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이 오후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신자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